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총 정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무려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셔요? 예,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요 신랑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랑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신유 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런 싸움은 정말 예수님을 거의 몸을 갈갈이 찢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이다라고 이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지체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누어준 그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과시용으로 뽐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만 남아있고 그리스도는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도록 교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은사가 있다고 깔보면서요 이런 일에 뽐내기가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하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13장에 넘어와 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열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들음을 알면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행위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참된 구원에 가늠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신령한 은사를 내가 행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탁월한 신학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새벽에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셨던 두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때 오셔가지고 꼭 6시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또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늦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려 6시 와가지고 8시 반? 9시까지 막 하세요. 두 분이서. 그래서 되게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둘이 라이벌 관계래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좀 더 신령하게 더 내가 늦게까지 내 신앙이 더 좋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방편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인데 그 기도 오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의 완고한 상태에서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라고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다른 곳으로 보충할 수도 없고 다른 곳을 대신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하고 신유 은사 베풀어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 모습은 바로 죄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교만하는 것은 그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분노를 표출하라고요. 성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말고 복수를 꿈꾸라고요? 꿈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막 무조건 불의를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은요, 악과 불의를 대처하는 아주 능동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욕은 욕으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악과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활 타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복수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많이 표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이런 세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분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악한 사람, 두 분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사랑,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 사랑한단 말이죠. 그 자기의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인데, 그 사랑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듭난 신자잖아요. 본성이, 성향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하는 불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그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X자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웃 사랑으로 펼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모든 것이에요. 결코 일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은 참아야 되고 어떤 것은 참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별해가지고 내 기준대로 내 기호도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유익될 만한 것만 사랑하고 그리고 견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만 내가 친절을 베푸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례행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오래 참고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도무지 못 참아 시기해버리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예와 자존심에 폐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올 것이 내 안에서 무엇이 찾아오면 손해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까지 각오하면서 버텨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기고만장한 그 모습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죠. 견뎌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봐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 실패를 고소해야 한 사람을 보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권리와 이런 모든 것을, 이득을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사랑이라는 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매력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랑의 장에,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누구한테 다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면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이 속성 가운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 안 듣고 죄를 짓는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친절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시기하지 않으셨고, 오래 참으셨고, 분노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가장 큰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 될 그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마치 자기네들 승리한 것처럼, 야 예수 너 별거 아니네, 네가 구원자야 하면서 충돌했고 막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사랑, 그래서 끝까지 그 조롱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셔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자기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냥 그거 부러뜨릴 수도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참으내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원수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뭐가요? 십자가 사랑. 오늘 여러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걸 뭘로 보여줬다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오늘 이 사랑의 속성과 더불어 예수님의 그 시선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있는 그 가운데 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 뭐만 보여요? 눈만 봅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천안에는 못 느꼈는데 저분 눈이 굉장히 예쁘구나, 매력적이구나, 참 눈이 멋있구나. 바로 여러분의 눈빛이 다 그렇습니다. 눈 감으면 안 그렇고요. 눈 뜨고 있으면 그래요. 너무 멋있고 매력적인 눈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때 알겠더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눈에는 희노애락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윙크하면 뭐예요? 윙크하면 그렇죠, 사랑한다는 그 표시죠. 그리고 이 눈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눈길도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눈길도 안 든다는 것은? 그렇죠. 무시하는, 그 상대방을 싫어하는 그 표현 가운데, 분노하는 표현 가운데 눈길 안 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안드레가 나옵니다. 제자 안드레가요. 이 제자 안드레가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룻밤 보내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가서 내가 뭘 봤다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과 말과 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자기가 봤던, 함께 거하면서 느꼈던 그 은혜와 감동을 이 자기 형제 베드로가 같이 그대로 그 감동과 그 감격을 확인받고, 그리고 그 사랑까지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너도 같이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형제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데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뭐라고요? 보시고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딱 여기서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이게 시선이란 말이죠. 이게 헬라어로 에플레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주목해서 보다, 응시해서 본다, 그리고 아주 눈여겨보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이 베드로는요, 지금 너무나 놀라워요. 깜짝 놀라요. 왜 놀랐냐면요, 아마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뭐라 말하냐면, 요한 아들 시몬아, 장차 뭐가 된다고요?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처음 만나자마자 그 상대방의 이름을 막 이름 부르가면서 너는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개바라 이름 뜻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개바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바위, 웅장하고 아주 단단한, 견고한, 멋지고 아름다운 그 말이거든요. 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보면요, 사실 반석처럼 견고하고 믿음 좋고 뭐 듬직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어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벌도 좋지 못해요. 성질도 되게 다혈질고 급하고, 그리고 겁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충동적인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내가 개바가 되리라 이 말에게는 뭔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반석이 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세상 조건을 보았을 때는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서는 전혀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는 반석이다, 개바다 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이 짧은 구절,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선, 어떤 시선이냐? 모든 것을 바라고, 오늘 사랑의 장에서 나오는 그 실제나 무엇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개발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딱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이 예수는 베드로를 봤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물고기 비린내 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세울 곳이 없는 부족한 자격 가운데 있지만요. 예수는 베드로를 보면서 장차 바위가 될 것이다. 개바가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회복하게 될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알면서도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배신하잖아요. 배신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갈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장차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사수하고 반드시 교회를 너는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뭔가 자격이 있고 자질이 있고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옳은 말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격과 자질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봤으면 포기하시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성숙하게 될지 내다보시고 기대하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유용성과 또 효를 중시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이 세상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요, 이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무한 경제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현재 우리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현재의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여러분 가운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는 그 방식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며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작정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 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베드로의 어떤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시적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가 막힌 어떤 가능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박지성 축구 선수가요, 원래 명지대 보통 대학생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 축구하는 모습을 허정무 감독, 국가대표 감독이 딱 보고, 야, 이거 가능성 있다, 이거 완전히 능력 있다, 이 친구. 그래가지고 1999년에 바로 대표팀을 발탁해가지고 가장 위대한 선수로 이 박선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가능성, 능력 보고 이 베드로를 딱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딱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딱 보시고 잔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조금이라도 일말불실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일만의 어떤 가능성, 그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왜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바위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문설주에 누구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그 죽여서 그 피를 바르는 그 문설주에 있는 그 집은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예표하는 동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것을 예언함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례 요한은요 똑같이 어디서 그것 또한 보았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똑같은 그림이 출애굽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전차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행하신 구원을 보라. 어린 양을 보아라. 자, 그러니까 시작된 구원이 어떤 구원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신하고 어떻게 싸우실지를 너희가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증언했고, 그리고 이 안드레가 그것을 들었고 또한 베드로에게 그것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딱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이제는 개바가 장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험악하고 죄가 많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사대의 종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잘라 죽이시며 오늘도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까지 너를 살리시겠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 이름을 불러준 것은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죽음까지 맞이하면서 내가 너를 개바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덕담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작정과 의지라는 것이에요. 너가 장차 개바될 것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그 가시 멸관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피를 나는 그 십자가의 그 못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전생을 걸고 작정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반드시 십자가 지면서 너를 반석으로 바위로 내가 만들겠다. 이 선언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반드시 결단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오늘도 여러분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대가를 치면서 치를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희생인지 알면서도 내가 반드시 너가 그렇게 반석으로 만들게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시몬아, 게바야, 너가 게바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끝까지 대신 치르고 말 거야. 내가 내 생명 바뀌면서까지라도 너를 반드시 반석이 되도록, 바위가 되도록 나는 너를 만들어 갈 것이야. 너 형편 가운데, 너 상황 가운데 너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를 깎고 다듬으면서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어떤 인생을 내가 감수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 말 거야. 너가 장차 개발될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손 속에 여러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그 사역 가운데 장차 만날 그 많은 영혼들이 결코 그런 왔다가 지나간 영혼들이 아니라 내 목숨, 오늘 내가 희생하면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희생을 다하면서까지 끝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반드시 내가 그 한 영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반석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일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 묵상해 보면 힘이 납니까? 힘이 나요? 힘이 빠지죠.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주변 보면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신뢰하는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볼수록 초라해 보이느냐? 아, 실망스럽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걱정거리고 많고 주변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주변에 왜 이렇게 진짜 고통이 많은지, 감당하기 진짜 좀처럼 어려운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왜 내 상황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지, 좀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또 그 골목에 들어가면 또 막다른 골목에 치닫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접해 본 적 없어요? 한치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더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10대들은 학업과 성적에 비관하면서 생을 등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20대, 30대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혼도 어렵고 땀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취업도 하기 힘들고 연애도 어렵고 40대, 50대, 60대 무한 경제 속에서 내 집 장만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 진짜 용기가 없어요. 전 틀려먹었어요. 나는 포기할 수도 없고 나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장차 개방가 되리라. 너는 장차 개방가 되리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
결심과 의지가 오늘 뭘로 나타나 주셨냐면 십자가로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희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반석으로 바위로 내가 단단한 믿음 가운데 내가 만들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를 걸고 작정하신 예수님의 그 베드로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그 선언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물더라. 예수님을 배신하죠.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합니다. 소녀가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야 나 예수 몰라. 아 당신 제자였잖아. 나 몰라 예수. 너 저리 가. 그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녹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을 와서 울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자 여기서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라고요? 보시니 이게 바로 뭐야? 예수님의 시선이라. 이게 아까 똑같이 애플랑 눈여겨 보신다. 집중해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지금 베드로가요 그 소녀 만나서 계속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등지고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면서 신문 받으면서 그 고통까지 들으시고 계신 것이죠.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돌이키고 돌이키고 누굴 본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누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죠. 배신당한 그 예수님의 눈빛과 배신한 그 베드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통곡하면서 거기서 도망나 나옵니다. 울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딱 그 배신한 그 베드로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 배신자에 대한 경멸? 중어? 네가 내 욕을 그렇게 해?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3년 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내가. 너 밤길 조심해라 니. 그런 독살 눈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 눈빛 베드로를 탓하기커녕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베드로 믿으며 그래 내가 널 이해한다. 너가 이렇게 약하지? 그게 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오늘 주님의 눈빛을 통해서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그 본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요? 끝까지 베드로를 믿고 내가 장차 개바되리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베드로를 보았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보시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 보십시오.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셔가지고 고기를 먹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3번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왜 물어봤을까요? 3번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내가 주님께서 아신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요? 순교자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순교자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베드로. 결국 누가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아가페 사랑이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여러분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초라하게 보일 때,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장차 내가 개바가 될지, 누가 개바가 되리라, 반드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의 성숙됨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거 바로 성화거든요. 조직신앙의 성화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성숙되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다듬어주고 깎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시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책에 하나님은 사전에 포기라는 없다 책이 있어요. 형들에게 잡혀 구덩이에 빠진 요셉,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저 대신 아론을 보내세요 말했던 이 모세도 어리석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을 탈취하고 나서 적박굴 대신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한 나 저기에서 즐겨 먹었던 고기, 마늘, 파, 부추, 그게 더 좋은데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세움 만찬자리에서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을 배시한 그 베드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구세주의 손에 대못을 막은 인간의 손들, 이때 예수님의 손을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은 병사들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었다요? 그쵸,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누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이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보내드리고 제가 너무나 아픈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막 머리가 또 이렇게 충동증이 이게 너무나 극심하게 와가지고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세상에 또 그냥 폭우가 그냥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요, 물이 그냥 막 교회에 쏟아지는데 하루 종일 물 퍼가지고 잠도 못 자. 그러면서 막 거의 제가 미친 지경에 갔어요. 거의.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차가 침수당했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나 목회를 계속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돈도 없는데 지금 무슨 차가 침수당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막 내 안에서 계속 오만 불평 오는 거야. 아 이거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내 안에서 막 들고 막 이거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리려고 작정한 그 구하신 신자는 그 구원의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견인이라는 것이에요. 견인. 이 견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견인의 교리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들어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나의 믿음과 신앙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럼 들어가게 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물론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욥처럼 우리가 평생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가룟 유다가처럼 뭐야 이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왜 이딴 식으로 행동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처럼 공식적으로 3번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그 예수님의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눈빛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구나, 외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시죠? 아가페라는 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이게 무슨 뭐냐 이거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된 일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 그 눈빛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장차 개발하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반석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일꾼으로 내 자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이 성경에 주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너를 만드신 분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쉽게 무너지고 어떤 유혹에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내가 뭐 안 내서 그런 겁니까? 내 주의 성사 안 해서? 아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단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님을 바라볼 때,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동이 치워버리고 싶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약속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 의지 속에, 그 사랑 속에 붙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눈빛을, 우리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오늘 결코 우리 자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고, 결코 우리 상황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놀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보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변의 그 모든 사람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